가까우면서 거리로 잴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지요? 아니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은 가장 먼 것, 거리로도 측량이 안 되는 이 먼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작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바티칸 왕국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왕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죠. 교황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몇 명? 900명 정도 있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400m, 500m, 사방 400m, 500m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의 비밀과 1초의 비밀이 있습니다. 1분이 얼마나, 1이라는 숫자가 또 얼마나 소중한가를 1분 늦어서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분의 소중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분의 소중성. 1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놓쳐서 미국 가는 비행기라 가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놓쳐서 다시 재티켓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원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 번 주위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1분 때문에 버스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1분 때문에 기차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데 한 문제 가지고 등급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의 차이. 1분의 차이는 여러분 그래도 견딜 만한데요, 1초의 차이가 또 있다는 것이죠. 1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포츠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메달과 메달을 땄지 못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면은 1초 차이가 되지 않아서 메달권 밖의 순위에 벗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육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초가 아니에요. 0.00 몇 초 차이로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1초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1%의 용기와 희망.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죠. 우리나라 사람 이채윤이라는 사람이 쓰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씀? 이런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이 흑인들은 자기들의 종이요 노예로 수백 년을 그렇게 부려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냐고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요,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러분 같은 인간이지만은 피부색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들에게 인권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미국 사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언제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게 되냐면은 1965년도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 오바마가 태어났고 오바마가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의 확률을 붙잡고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흑인 대통령이었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1%의 확률이 100%를 얻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해답을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거리로 잴 수 없는 가장 먼 곳, 거리로도 측량이 안 돼요.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존재합니다.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 앞 뒷면에 있을 수가 있고 위아래에 있을 수가 있고 한 장 옆에 같이 2장과 3장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거리로 보면은 붙어 있어요. 거리로 보면 어떤 건 붙어 있고 어떤 건 한 장 차이고 어떤 건 옆에 있고 거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은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2장은 천국이고 창세기 3장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창세기 2장처럼 살면은 천국까지만은 천국의 모습이지만은 창세기 3장 살면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처럼 살면은 다 누구나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거리상을 잴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지요. 이따 오후 예배에 여러분 임원교육이 있습니다. 2시에 다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임원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임원교육 여러분 받지 못한다 하면은 내 직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임원교육 받은들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알고 임원교육에 받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창세기 3장은 지옥의 비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간과 동물과 모든 피조체들의 순종, 통치하심과 순종만 존재하지요. 그랬을 때 순종하는 모든 피조체들이 뭐하게 되더라? 만족함을 얻게 되더라. 푸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 12실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푸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한번 우리 영상 나올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며 저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창세기 2장이에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2절은 같이 합시다. 사막에 예쁜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옥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이오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야, 저 찬양의 가사는요 실제로 있는 것을 가사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여기서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독사와 같이 놀고 사자와 같이 놀고, 이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에덴 천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에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들과 놀고, 어린아이들과 사자가 같이 놀고, 어린아이들과 호랑이와 같이 놀고,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자와 사람과 뱀과 사람과 호랑이와 같이 놀았던 그러한 시절이 창세기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창세기 2장에는 그러한 천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창세기 3장에는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은 죄의 출발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출발되면서 이제는 어린 양과 뛰놀던 이 사자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같이 놀았던 뱀, 어린아이들이 뱀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던 그 뱀이 창세기 3장에는 이제는 맹독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환경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었죠? 사랑만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누구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통치되었던 그 환경이 에덴 천국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동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식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사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사랑했느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 사랑했고, 동물들도 하나님만 사랑했고, 식물들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랑하였던 것이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받았던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2장에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선했던지요. 여기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욕도 없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니까 인간의 도끼는 다 있을 수가 없고, 뭐만 존재하느냐? 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배려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 먼저 먹어, 하와에게 먼저 건져주고, 하와에도 맛있는 거 있으면 아담에게 건져주고, 이렇게 사랑과 배려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뭐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악이라는 요소는 있을 수가 없고, 뭐만 존재하더라? 착한 선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동물들은 아까 복음성가에 나왔던 것처럼 독사들이 독을 갖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동물들을 보니까 다 살아오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여러분 식물들을 보세요. 이 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도 창세기 2장에도 여러분 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풀, 잡초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잡초들도 여러분 뭐하느냐? 사과나무한테, 과일나무한테, 사과나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터이니까, 내가 희생할 터이니까 네가 나의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틈실한 과일을 맺어가지고 네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다오.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3장에 와서는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착했던 인간이 뭐를 하느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미움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손가락질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래면 여러분 좋은데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 자기 부정을 하고 다 환경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이게 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짐승들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사자나 호랑이나 독사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 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어린아이와 둥글고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했던 이 놀아주었던 동물들이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와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3장에 와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발톱을 가지고서 사람을 공격하고 생물체들을 공격하며 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빨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발톱을 가지고 서로 긁어줘라. 사자가 창세기 2장에서는 서로 긁어주고 서로 긁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자나 호랑이들은 그 발톱을 가지고 생명체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무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서운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이 뱀이 이제는 물을 먹으니까 창세기 3장에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뱀이 이 물을 먹으면은 자기를 살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내가 같이 이쁜 짓 할까, 놀아줄까, 이 물만 먹으면 그렇게 몸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뱀이 이 물을 먹었는데 뭐를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같은 물이라도 뭐가 되느냐?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자, 풀로 가봅시다. 잡초로 가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잡초가 사과나무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영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초 하나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공격하는 잡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잡초가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시는 분 알잖아요. 텃밭을 지신 분들 알잖아요. 과수농사를 접었던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과일나무 하나 그냥 뚝 심어 놓는다고 해서 사과가 맺어지고 그냥 뭐 배가 맺어지고 포도나무가 맺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공격하는 것이 풀입니다.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농부들의 모든 농산물을 못 맺게 만드는 것이 잡초예요. 그냥 씨 뿌렸다고 가을에 가서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잡초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잡초가 다 공격한 거예요.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여러분 가을에 가서 걷어볼까 가보면은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초가 다 공격해서 나무가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농사의 원리를 가서 보니까 잡초 하나도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더라? 공격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죄는 바로 무엇이냐? 남을 공격하고 남을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잡초 역할이지만은 우리의 죄성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성을 가지면요 공격합니다. 사람의 죄성을 가지면 저 사람의 열매를 못 맺도록 순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또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2장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창세기 2장에 24시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만 바라봤냐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똑같은 시간에 이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시간을 도둑질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창세기 2장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생각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이제는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죄는 바로 뭐냐? 시간의 도둑질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오늘 아담은 창세기 3장의 죄인이 되어서 뭐하고 있어요? 시간을 자기 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을 자기 걸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따져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3장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3장 죄장에 들어간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장에는 여러분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벗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2장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 아닌 것이 3장에 오니까 뭐가 되더라? 문제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 아닌 것이 죄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었잖아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치를 가리려고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뭐를 만듭니까?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만들잖아요. 옷, 나뭇잎으로 가려봅니다. 창피해서 가려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못 가서 바스락거리고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빨리 낙엽이든 뭐를 엮어서 수치를 가려야 돼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오니까 어떤 모습으로 밖에 다 모든 시간을 다 자기께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도둑질이에요. 시간의 도둑질. 창세기 2장에서는 여러분, 이들의 눈을 보세요. 이들의 눈동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만 쳐다봤는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어떤 눈으로 바뀌어지느냐? 부정의 눈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부정의 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의 눈이 보니까 수치가 보이고, 저 사람의 수치가 보이고,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의 모습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2장의 비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원리입니다. 동물은 누가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고, 이름은 누가 만들고? 아담이 만들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나가는 모든 식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이름을 진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들려지지만은요, 이 속에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동물의 종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니까 동물의 종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계속해서 뒤져보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되어 있다. 현서종만 백만 종이다.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물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고양이과 하면 고양이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 살쾡이도 들어가고 뭐 치타도 들어가고. 자, 이게 종이에요. 종만 따져보니까 어류든 조류든 모든 동물 종류가 100만 종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만들고 아담은 지나가는 동물마다 각기 다른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언어가 나왔다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언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로만 본다고 하면은 아담의 머리는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100만 종류 이상의 각기 다른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학생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시험을 해보니까요, IQ가 130, 140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동물의 왕국도 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책도 봤잖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자, 동물 지나갑니다. 상상하며 동물 지나갑니다. 당신 맘대로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해보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15개 하더라고. 호랑이, 토끼, 사자, 돼지, 말, 염소, 닭. 이게 또 나도 안 나와요. 나도 안 나와. 그런데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안 끊어지고 15개 나오는데 보통은 몇 개가 나오느냐? 10개밖에 못 나와요. 이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화장실 가서.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웃을 거예요. 10개 하면은 여러분의 IQ가 100. 15개 하면 여러분의 IQ가 130. 그런데요, 우리가 봤는데도 우리는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는 동물의 왕국도 보고 애들 가리키면서 책도 보고 했는데도 우리는요, 각기 다른 단어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머리를,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큰 컴퓨터, 하이 슈퍼컴퓨터를, 뇌를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주먹만한 뇌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좋았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서 그렇게 좋았던 머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격받아서 파괴되기 시작하느냐? 죄를 짐으로, 죄를 생각함으로, 죄와 연관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100%였던 머리가 파괴되어서 오늘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학박사,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말하면요, 몇 프로 머리를 쓰고 간다 하느냐? 5%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5%.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은 몇 프로? 보통 사람들은 4% 정도 쓰고 간다는 것이에요. 4%. 지금 여러분 5%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처럼 죄 짓고 살고 맨날 죄를 연구하고 죄의 삶에 살면은 머리가 급속도로 파괴될 수밖에 없고, 반대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은 당신들의 머리가 하나님이 0.5%만 터치해줘도 그 아이가 미래 사회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국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오해 물결을 이야기해서, 오해 물결의 책을 써서 3의 물결을 쓰고 5의 물결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 2의 물결은 산업의 물결, 3의 물결은 정부의 물결, 4의 물결은 생명공학의 물결, 마지막 5의 물결은 영성의 물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지요? 그분이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 시대와 생명공학 시대에 같이 겸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물론 그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미래 사이의 정복자, 미래 사이의 리더자는 누구에서 나오느냐? 영성을 가진 아이들의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가져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세상의 학문과 영성, 성경의 지혜를 가진 아이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성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0.5%를 터치하는 그 아이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는 아이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저렇게 유아실에서 지금은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쟤들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요, 교회에서 뛰어노는데 막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무둔한 아이, 세상 공부는 좀 무둔하지만은 하나님이 0.5%만 터치하면 그 아이가 정복한다니까요. 이게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의 시대는 세상의 지혜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터치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정복하는 시대가 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2장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아이들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재롱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면은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터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미래 사이에 리더자를 만들고 미래 사이에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미래 사이의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 뒤져도 괜찮아요. 아이가 세상 공부에 여러분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ABCD를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뛰놀게 만들면 하나님이 미래 사이에 뭐를 만드느냐?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머리만큼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창세기 2장처럼 살면은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임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머리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대가 미래 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처럼 살면은 뭐 한다는 거? 로마서 8장 6절,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쓰여진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창세기 3장처럼 죄성을 가지고 살고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껴안고 유월해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살아보셨잖아요. 향락해보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가져본 걸 다 해봤잖아요. 향락해본들 여러분, 잠잘 때 입을 딱 뒤집었으면은요, 후회하고 후회하시더라고. 향락이 1년 가면 좋겠어요. 향락이 좀 일주일 가면 좋겠어요. 몇 분 못 가고 몇 시간 못 가요. 입을 뒤집었으면은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 향락입니다. 창세기 3장 가지고는 성공이 안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월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유월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